편집을 새로 하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이미 지나왔던 과거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제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아직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따라서 그게 우리 운명을, 미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잘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먹은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 여정 속에 모든 것이 시작이고 또 끝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내 마음먹은 대로, 내 생각한 대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실상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 속에서 내 마음 먹고 내 생각한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그 상태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틀린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빨리빨리 점검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또 그러고 그 과거에 잡히지 않고 미래를 정말 멋지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인생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하려면 누군가가 이렇게 바로 잡아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야곱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비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지금 그 형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돼 버렸어요. 쫓기면서 도망치면서 그 베들레라는 곳에 누워서 피곤한 몸을 누워 가지고 새로 인생을 편집하는 그러한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편집을 새로 해야 되느냐? 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어린아이처럼 새로 태어날 수도 없고, 첫째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또 사건, 문제 많죠. 너무 많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 막연하지 않느냐? 예, 막연하죠. 왜? 뭐 눈에 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건, 문제, 갈등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헤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생활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영적인 성장이 이게 안 됩니다. 영적 성장.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돼요. 부렁부렁 잘 자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성장이 되어져야 이게 힘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성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빈곤.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거지가 됩니다. 거지. 노숙자만이 거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계획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던 사람들이 무너진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그럼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린 무너질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새롭게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적인 힘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빈혈에 빠지기 때문에 세상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문제 사건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갈등이 올 때에 전부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남.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본래 이 율법적인 체질이 이것이 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안 가르쳐줘도 옳고 그름을 아주 잘 이거를 우리가 비판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남을 탓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될 나를 못 봐요. 나.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남이 나에게 문제를 야기시켰어도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왜? 주인공은 나니까. 나는 엑스트라 남고 저 사람은 주인공 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때문에 우리는 나를 정확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고 내가 도대체 틀린 것, 버릴 것, 그리고 생명 없는 것 뭘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반드시 왜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으셔야 돼.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응답이건 문제건 사건이건 뭐든지 다 묻는 이것이 기도예요. 물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으면 왜라고 하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십니까? 왜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왜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세요. 대답.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렸더니 거기 나오거든요. 하박국 2장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답을 그 속에 들어가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답만 달라고 막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아주 그냥 성장이 안 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는데 내가 힘을 얻지 못하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니까 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헤매이고 방황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3, 4일 전부터
이 발가락에 통풍이 와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그동안 계속 황성공원을 계속 돌고 만 번씩 걷고 그랬는데 이게 발가락이 왜 아플까? 그래서 조금씩 뛰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삐었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통풍이라. 통풍? 처음 들어보는 소리. 근데 아파요. 엄청 아파. 그래서 진단을 받고 가만히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 안에 나한테 문제다. 문제. 사건이잖아. 사건. 하나님, 이 문제 사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요.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은 뭐 인터넷 쭉 찾아보기도 했어요. 오는 것은 너무 잘 먹어서 그렇다. 비만. 운동 부족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일반적인 답들이 쭉 나와요. 그런 걸 쭉 보면서 그래 그럼 내가 이런 내 몸 상태를 가지고 내가 갱신할 것이 뭐냐. 갱신할 것. 내 욕심이 많지. 무슨 욕심? 먹는 거에 대해 욕심 많아. 먹는 거. 어렸을 때는 가난하니까 배고픈 걸 채우려고 막 먹었어요. 또 크고 나니까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리고 남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 남이 주는 것을 성격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 거부를 못해. 그런 것들이 다 보여.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그냥 그동안 살아온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더 심각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통풍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인가. 제가 어저께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잡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이 어째 육신적인 그 유혹에 끌려가지고 거절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핑계를 대면서 그걸 막 주워 먹고 있었느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소한 유혹 뿌리치지 못해서 배가 나오고 안경도 침침해지고 여러 가지 또 움직임이 또 둔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 전보다 좀 줄이고 그리고 전보다 좀 활발하게 더 움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 관리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그 장자권을 탈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받은 것을 이 형 에서가 알고 이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점검해 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할 때에 결국은 또 다른 틀린 것에 붙잡히고 버려져야 될 것들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데 이 야곱은 뭘 버려야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조급해서 누가? 엄마와 아들 둘이 다 모자가 조급해서 계획을 꾸며가지고 그 축복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형 에서와 20년이라는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요. 뭘로?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서로 끌고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세팅을 새로 하신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빈털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집중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집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작업이, 이게 묵상의 집중이고, 이 묵상과 집중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100년, 1000년 응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응답 속으로. 내가 앞으로 50년도 못 사는데 무슨 100년, 1000년이냐? 그 응답을 미리 땡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의 방법은 뭐 다양하니까 우리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뿐이지.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마쓰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 그리고 이 체질이 허약해. 그리고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운 전기 소켓을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쓰시다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에 크게 기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영의 신이라고 불러요. 경영의 신.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90세에 자기가 못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가난했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어려서 허약 체질에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이 90세 나이지만 남은 재산, 그리고 남은 모든 여력을 100년 대계의 교육에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학벌,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입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따로 뭐 특별한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뭘 줬느냐? 네가 네 나름대로 인생 플랜을 짜봐라. 그리고 인생 플랜을 짠 이걸 가지고 네가 스스로 이걸 공부해라 라고 집어넣어서 이 속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퍼져가지고 굉장히 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깊이 누리는 묵상 속에 들어갈 때에 불신자도 100년 응답을 통해서 그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후대를 키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꿀 때에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야곱은 얼마나 이 야곱이 이 언약, 자기 인생에 처음 주었던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인본주의를 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뭘 주십니까? 이런 증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12절에 또 보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라고 확인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쫓겨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면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각별하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뢰마라고. 뢰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역사는 재창조의 일이 벌어집니다. 재창조.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물론 세상 것들이 가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 야당의 36세밖에 안 된 그 대표가 세고 나서 58세 된 비서가 또 쫓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그 36세 된 한 당의 당수가 당선됐다는 것은 우리 정치계, 우리 한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데, 신선한 바람이.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만 이러한 신선한 바람이 불게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붙잡고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깊이 집중하며 누림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도 명상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도 그 뭔가 한 가지의 집중을 통해서 뭔가 업적을 이룬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그리고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미션을 통해서 그걸 깊이 집중 속에 누리며 들어갈 때에 시공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뭐 갑자기 뭐가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 함께. 임마누엘이죠. 그 다음에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허락한 것, 뭘 허락하셨어요?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라. 누가 언약을 이루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 내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틀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 있어도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세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분은 택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절대로 묵고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왜? 그 언약이 자꾸 진보돼 가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자꾸 진보돼가. 진보.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뭐 TCK, 빈곳, 영적 서밋, 치유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들을 살리려면 내 인생을 바로 세팅해서 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철저하게 끝났다. 끝. 뭐가? 복음이면 다 끝났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줘야 됩니다. 복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잡다한 거 붙잡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자꾸 내 생각, 염려, 걱정, 마음 막 분산되고 엉망. 기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다 라는 사실을 심어줘야 됩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변함이 없고, 말씀은 성취되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뿌리 깊게 심어줘야 돼. 전도, 선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라.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그리고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고, 이 선교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 237 센터에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저기 성건동에 어린 놀이터에 가서 머리를 깎는 걸 이렇게 가서 봤어요. 같이. 그러면서 이놈들 보니까 저 공단보다는 사람이 북적거리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깎아주고, 그 러시아 사람들도 머리 깎고 한국 사람도 깎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과연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저 외국인들에게 이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무장이 되어 있느냐가 자꾸 이렇게 의아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각각 교회도 다 틀린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하나로 이걸 묶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들기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제가 이 걔들은 어리잖아요. 어리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저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 젊은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생각도 들고, 또 한글을 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보니까 이놈들이 어른도 그렇고 한 글자 놓고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우리 병원은 굉장히 너무 중요한 그 병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물론 이 병원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육신적으로도 치유가 되어야 돼 갖고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어서 다른 쪽에 자꾸 생각이 분산되고 또 다른 쪽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 안에 하나 집어넣어서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인생의 새로운 세팅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바로 우리 병원에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새롭게 인생을 세팅해 나간 것처럼 저 여러분도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벌써 1년 반,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인생 이 우리 병원을 끌고 가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야곱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도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래에 대한 당신의 미션과 계획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많은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되어지는 그러한 증인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